성막론 원어강의 네 번째 시간을 함께 은혜 가운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성막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강의는 그래서 가슴이 벅차오르는 강의이기도 합니다. 죽음과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을 볼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22절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맑은 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선행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은 어떻게 모이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까? 무조건 교회에 나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모이기를 피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모이는 것은 어떤 모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의 제사함을 이룬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온전한 사람이 모였을 때 그게 바로 진짜 모임입니다.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직 헤쿠시오스 자발적으로 자진하여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자진하여 자발적으로 죄를 범한즉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이런 말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이제는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에 있는 초소에 하나님 앞에 함께 살게 된 것을 깨닫게 된 것을 바로 참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 후에 짓게 되는 짐짓죄는 무슨 죄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는 자가 돼서 대적을 한 것이 바로 지 스스로 자진하여 짓는 죄인데 어쩌다가 지은 죄가 짐짓죄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28절과 30절에 보니까 모세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명의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말합니다. 짐짓 죄 중에 자발적으로 자진하여 짓는 죄 중에 하나는 원수를 자기가 갚으려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놓고 전부 다 자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죄가 안 된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 여호와 산에 세웠던 이동성막, 이동성전은 모두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참 형성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있었던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모형과 그림자를 존속해올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과 3절에도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도가 있더라. 예비한 한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대제사장이 피를 갖고 들어갔습니다. 피를 뿌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제사함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절에도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된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항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번제는 레위기 1장부터 나옵니다. 광야에서 제사법을 주기 전에도 번제는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레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향기를 흡양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에 향기는 무엇을 태우는데 향기가 난답니까? 향을 태운 게 아닙니다.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씨를 태웠는데 거기서 나오는 연기를 향기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향기는 무엇이 올라간 것입니까? 짐승과 새가 태워져서 올라간 것입니다. 광야에서 율법을 따라 제사를 지낼 때는 향나무가 타서 연기가 채워진 가운데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이 이루어지고, 속죄일에 짐승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들 위한 제사함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향나무 연기와 함께 제사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는 시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1년 365일이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되면 우리가 이동할 때마다 무엇이 이동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이동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첫 장막의 제사함이 두 군데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아론이 자기와 권속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 염소를 광야로 보내고 또 여호와를 위하여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해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에 두고 거울관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석권지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을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살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하고 법을 정해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마태복음 6장 11절에 말하기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죄 지은 자, 빚진 자를 탕감해주면 그들을 바로 속죄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이루지 못한 자들을,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해주는 역사가 복음을 증거해주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의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돌아올 자를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15절에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의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해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아론과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위해 염소를 소와 해막도 속죄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성소와 해막이 그리스도와 성도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입니다. 혼자 남아서 제사를 드리고 해막과 지성소 안에는 백성들은 다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도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알 바닐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인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균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데도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그리스도와 때 맞춰 낳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대제사장이 여러 명인데 제비를 뽑아서 차례대로 분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사가랴의 차례가 되어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마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가랴 혼자 들어가 분향하게 되었습니다. 11절 12절에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사람이 사람을 제일 무서워하고 놀랐습니다. 아무도 들어오는 자리가 아닌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놀랄 것입니다. 13절 16절에 천사가 일러 가라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고 말합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자기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위에 피를 뿌리는 것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번제단에는 레위지파 일반 제사장들이 1년 360일 백성 개개인의 제사함을 이루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반차를 따라 세운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는 완전한 제사함이 이루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의 반차를 따라 세운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는 완전한 제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끝나고 나도 죄가 또 생각나게 하는 제사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정결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시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속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리스도와 대제사장이 되어버리면 완전한 제사함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번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동시에 개개인이 모두가 정결케 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십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도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에게 대제사장의 권세를 넘겨주면 그때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죄가 없는 분입니다. 구약의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시고 부활하면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구약의 성막 돌로 지은 성전은 모형으로 그 상태를 계속 유지시켜 왔던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 지성소와 해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말합니다. 번제단 앞에서는 짐승을 데리고 올 때는 짐승을 데리고 오는 자가 자기가 데리고 온 짐승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러면 레위지파 제사장이 보고 내 제사함을 짐승에게 넘어갔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가 죽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속죄일인 7월 10일은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제물에다가 안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총책임자라는 것입니다. 21절에 염소의 머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머리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머리에 안수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다 넘겼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염소를 끌고 나갈 때 붉은 줄을 메고 끌고 가면 붉은 줄은 곧 생명줄입니다. 염소가 나갈 때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부터 백성들이 돌을 들고 있다가 그냥 사정없이 돌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염소는 돌에 맞아 머리가 깨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눈도 멀고 몸이 찢어지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나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기록에 보면 바위 낭떠러지에 줄을 메어서 죽었다고 합니다. 누가 죽은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어가는 예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말합니다.
양이나 염소는 죄가 뭔지도 모른 채 영문도 모르고 죽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까? 아니면 잘 죽었다고 해야 합니까? 사람들은 염소가 죽어갈 때 억울하게 죽는다고 하는 말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도가 있더라. 이에 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가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항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넘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일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 아니하느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같이 말했습니다. 8절에 성령이 일어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데 누가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바로 대제사장은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입니까? 히브리서 7장 19절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유다 지파의 제사장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의 제사장 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접했다고도 하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었다고도 하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구약의 모든 것들을 누구와 연합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토록 오랫동안 감추어 오셨습니까? 모세를 통하여 1500년 동안이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감추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따지면 무려 3500년의 세월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야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보였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었으면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빈약한즉 율법도 반드시 빈약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에 속한 성전도 지성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성전을 받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도 이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알았다면 난리가 납니다. 율법에 속한 제사장들이 전부 다 죄인들의 행진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모세가 그것을 자기 형 아론한테 하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비밀로 했습니다. 이동 성막, 돌로 된 성막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출애굽기 15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브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 소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려고 작정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그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는 건물 성전을 만들게 하고 제사장과 대제사장만 이동 성막 안에 드나들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마당만 밟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동성막과 돌로 전 성전이 서 있으면 무엇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성전된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마당만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로 된 성전을 헐고 주님이 육체된 성전, 그리고 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니까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니까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어 나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삽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려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모습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과 21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귀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전이 문마다 한 진지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의 존재를, 신부들의 모습을 이렇게 요한계시록 19절과 21절에서는 보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단어로 표현할 길이 없게 보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서로 대면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보석을 보면 사죽을 못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보석인 줄 모르고 세상 보석만 좋아하니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분의 실제 존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처녀 총각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며 삽니다. 언제 자기를 포기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기를 포기합니다. 사는 것도 그때부터 누구 때문에 삽니까? 자기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삽니다. 수고를 하고 애를 써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데 자기만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일인지 생각 좀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격해가지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사탄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어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놓고 예수를 이용해서 사람 쪽으로 세상 것으로만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사탄이 서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9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신의 것을 버렸으니 아버지가 살려놨습니다. 내가 그분을 위해 포기하는 것이 있을 때 아버지는 포기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21장 12절에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붙임받았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사망과 죄에서 벗어나 생명과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의미를 모르고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 볼일 다 보고 축도 받고 오히려 예배 시간 끝날 때 들어와서 앉아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세상으로 나가 오락을 즐기며 산으로 가며 골프를 치다 가며 온갖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들은 안식일을 준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느 인간의 축도가 사람을 유익하게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축도, 그것은 이미 손길이 나가기 전에 복음으로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한 것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 13장 13절에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홀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나 주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일을 진노하셨습니까? 율법을 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수 없는 법을 주고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살리려고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보라 나를 이르노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약을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율법을 주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새 언약을 세운 사람들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지 않았습니다. 33절에 보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마음에 주지 아니하고 속에 두지 아니하고 돌비에 새겨서 벗개 속에 집어넣어서 볼 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말씀을 준 것은 돌비에 새겨서 벗개 속에 집어넣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도 벗개 손도 못 대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오늘날로 말하면 말씀에 대해서는 깡통이 되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것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에스겔 14장 20장 14절에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 했는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이 그 안에 있는 것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30장 15절과 20절에서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 신에 쏟고 또 노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니 신이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는 찢어 나눌 것이며 높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벳의 소녀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들은 포로 될 것이라. 내가 애굽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 느암네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 될 것이라. 이와 같이 내가 애굽을 국문하느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제11년 정월 7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